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네,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면 최고죠, 최고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에 좋고, 가장 복되고,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보다 좋은 게 없죠.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고백해야 할 것.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는 참 무력한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무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오늘 이제 설교 주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을 때,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매 순간 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저는 참 무력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사는 길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력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빌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력했던 인생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든 삶과 신앙의 근원이 되시고 모범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력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무력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에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예수님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 다음 뭐라 돼 있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이게 뭐예요? 무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무력하다,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고백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력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무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비결이라는 거죠.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무력한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뭐예요? 교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실제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실제로 사셨어요.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누구라 그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신데, 그런 분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버지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고, 아버지와 교제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예수님이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믿음의 삶과 능력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거든요. 무력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이러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 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참 무력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요. 저도 아침에 시편 11편, 11편, 12편, 13편, 14편 계속 읽어가면요. 맨 첫 구절이 뭐로 시작하냐면 여호와여 이렇게 돼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 이렇게 구절이 나 시작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제가 그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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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시작이 항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종모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3단계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간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과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 갈등과 부담을 느낄 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첫 단계란 말이에요. 그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여호와여 참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그 구절 속에 다 담겨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윗도 역시 어때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참 저는 무력한 인생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바라보게 되고 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방금 제가 하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능력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면 나도 어때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무익합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시죠. 또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참 놀랍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제 아들에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이제 산이 하나 있었는데 등산을 종종 가서 어릴 때 친구들하고 아침에 그 산에 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포항 시내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제 야호 그랬거든요. 요즘은 야호 소리를 못 해요. 그 이제 그것도 소음 공해라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막 지리산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몰라도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메아리가 치잖아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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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메아리가 그게 재밌어가지고 또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메아리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야호 하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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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메아리가 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 마음에 메아리가 치요. 우리 마음의 말씀이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메아리라 메아리가 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육체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육체의 본성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본성. 이 차이를 아시겠죠? 내 육체의 본성, 내가 태어날 때 가진 이 육체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이 그게 바로 새로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는 절대 신앙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새로운 본성이 있고 그 새로운 본성을 따라야만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게 방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육체의 본성으로는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본성,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계속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새로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한 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씀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쇼핑센터에 가잖아요. 아니면 이제 길거리 걸어가면 예를 들어 빵집, 고기 파는 곳, 아니면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다니면 왜 유리로 만든 쇼룸 케이스 안에 맛있는 빵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래, 이러면, 야, 빵 참 맛있겠다. 케이크 참 예쁘네. 뭔지 이렇게 생겼다. 치즈 케이크네. 이제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손을 뻗어서 치즈 케이크를 만지려 하면 안 만져지죠. 왜냐하면 쇼룸 케이스 안에 그 케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케이크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유리막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유리막이 있으니까 손을 뻗어서 제가 입을 만지는 그 입에 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유리막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케이크를 만지려면 어때요? 유리막을 제거해야 되죠. 유리문을 열고 케이크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본성을 주셨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케이크 사이 유리막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막 일으켜서 일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은데 무엇인가 장막이 하나 딱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장막이. 그게 뭘까요?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육신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육신의 욕구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거스린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게 가로막는 유리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새로운 본성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은데 가로막는 이 육이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재주가 많았어요. 아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예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본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때요?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육의 본성이 있잖아요. 깨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본성이 아니고 옛 습성이에요. 옛 본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만 새로운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고 싶었어요. 바울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을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가시를 주셨어요. 가시.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 자고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고.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쓰는 단어로 하면 자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뭘 줬다고요? 가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위가 좋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성경학자들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항상 곁에 있었잖아요. 의사 누가.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바울은 핍박이 많았고 고난이 많아서. 그래서 육체의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고, 갈등을 빚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뭐죠? 자만이거든요. 자만. 자만이 뭐예요? 나를 세우고자 하는 거거든.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거거든. 그 사람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은 뭐 할까요?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사기와 살인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의 근원이 자만이거든, 자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약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됐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다고요? 무력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었냐? 아니죠. 창조주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에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분은 철저하게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셨다고요? 무력하셨다.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언제일까요? 무력할 때라. 예수님처럼 무력할 때. 그때 어때요? 가뭄에 물 들어가듯이, 가뭄에 논에 물이 딱 늘고, 그 논이 쩍쩍 갈라진 논에 물이 어떻게 들어가요? 물이 쫙쫙쫙쫙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력하신 예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잖아요. 정말로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이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게 하시고. 바울이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승리의 삶을. 바울이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무력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무력했고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에게 머물게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이거 본문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고, 그렇죠.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떨어져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인생인 이유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마음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본성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주신 거예요. 다만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쇼룸 케이스 안에 케이크를 만지고 싶은데 유리 장막이 있잖아요. 그 유리 장막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육의 장막이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자만하지 않게 하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도록 그 장막으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봅시다. 69절부터. 죄송합니다. 30, 마태복음 26장. 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자, 잘 보세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이제 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와요? 여기 이제 나는이란 단어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하는 말이 나오고,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나는 할 때 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자만은 자만. 자만의 상태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잖아요. 자, 아까 제가 메아리.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죠? 자만이에요, 자만. 그러니까 쇼룸 케이스에 케이크를 내가 만지려 하는데 치즈 케이크 맛있겠는데 너무 예쁘다. 만지려 하는데 못 만지잖아요. 왜? 유리 장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본성을 주셨는데 그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뭐가 하나 가로막혀 있죠. 그게 자만. 예. 그 육의 본성이 막는 거예요. 우리가 자만하면 자만할수록 육의 본성이 강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게 어떻게 해요? 깨져버리는 거죠. 육의 장막이 깨져버리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봅시다. 이걸 좀 자세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이 간하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윗사람에게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는 것을 간하여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거 틀렸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간하다는. 윗사람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스운 거 아니에요?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예요? 자만의 상태예요. 자만. 아주 자만한 상태라. 그러니까 이제 23절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단아 그래요.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왜? 자만하기 때문에. 자만하기 때문에 사단아 그러고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지금 나를 넘어뜨리고 있어. 이게 마귀란 말이야, 마귀.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육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육의 본성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기회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쇼룸 케이스에 유리막이 막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거든, 나. 자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이 뭐예요? 쇼룸 케이스 문을 열어라 이 말이거든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지 마라. 그거는 사람의 일이야. 사단의 일이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죠. 계속 따라가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버릴 것이다. 이거 아니요. 모든 사람은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그래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이 자만의 마음이 어때요? 안 버려지는 거죠. 왜냐? 우린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거든요. 이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몰라요, 지금.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자기는 어때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의심이 강한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예수님 뭐예요? 아니라. 예수는 아니라 하는데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도 어때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 너도 그때 예수의 말씀 들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제자 같은데 그 귀찮은 계집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죠. 그때 다시 그때 베드로가 알게 되잖아요. 뭘 알게 돼요?
왜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지를 베드로가 그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펑펑 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3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베드로가 겸손과 온유로 대하라. 그 겸손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써요. 사복음서에 있을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예,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사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바울을 약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기 위해서 베드로의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그게 바로 베드로의 큰 실수를 드러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엄청난 실수를 드러내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보게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의리가 있는 사람, 의협심 있는 사람,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드릴 사람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력한 사람인 걸 베드로가 한번 깨달았다. 한번 깨달았다. 네. 자, 우리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거든요. 이 롯이라는 사람은 그냥 굴러 들어온 떡처럼 행운의 사나이, 행운의 사나이. 네. 요즘 말하면 로또 복권. 네. 과천에 2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로또 아파트를 주었다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 이 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왔는데, 복이 막 렁굴채 굴러왔어요. 이 롯한테. 행운이 막 굴러왔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3장 이후에 읽어보면 롯이 계속 불행한 삶으로 막 가거든요.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근데 롯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요. 롯의 아내, 롯의 딸, 롯의 후손까지도 계속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로또 복권처럼 막 복이 막 굴러 들어왔는데 연골체 굴러 들어왔어요. 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복이 막 그냥 굴러 들어와 버렸어, 롯이. 근데 롯과 롯의 아내와 딸과 그 후손까지도 철저하게 막 불행한 삶을 살거든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이 13장 10절이에요. 여기 13장 1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요단들을 바라볼 때 물이 넉넉한 에덴 동산처럼 너무 좋았어요. 야, 저희 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들로 갔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고 뭐죠? 롯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걸 따라가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야, 내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내가 볼 때 정말 진흙탕이고 광야고 돌짝밭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육체의 본성이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느끼는 거, 내 지혜, 이게 있어가지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복과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 하나님 저는 무력한 인생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음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력한 인생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컵 있잖아요. 컵. 네. 여기 제가 오렌지 주스를 여기 먹고 싶어요. 여기 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오렌지 주스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육체의 본성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새로운 본성을 담고 싶어요. 주의 마음을 담고 싶어요. 주의 말씀을 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워야 되잖아요. 비운다는 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력한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실제 사실은 우리는 무력하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가 참 무력한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지 않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 능력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이때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흑암이었어요. 흑암. 어두움. 네. 육의 본성. 그래서 그들은 실망과 좌절로 슬픈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고난과 부담과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무거워지잖아요. 네. 우리 마음이 막 무거워지고 근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자꾸 생각하면 염려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막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복잡하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육의 본성을 따라가면 반드시 복잡해지게 돼요. 복잡.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만나게 되면 이게 복잡한 게 단순해져 버려요.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자, 여기 이제 슬픈 마음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 이들이 이 무겁고 슬픈 마음을 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들은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자,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예수님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툭
듣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러죠.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이 막 밝아지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복잡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들 마음속에 꽉 충만해졌다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고향으로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네, 왜? 새로운 본성. 말씀이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자, 우리 시편 33편 보시죠. 시편 33편.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계속 나오는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없어요. 둘째 날 빼고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나타난 바 되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시편 33편 9절에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퍼붓고 싶은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가 사람에게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면 이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쇼룸, 그 유리 장막. 육의 본성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왜? 사단, 사람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장치를 주셨다 그랬죠. 그 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타는 차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타는 차가 있는데, 이게, 뭐더라, 오토 뭐더라? 아주 있어요, 오토. 왜? 가다가 신호 걸렸을 때, 브레이크 안 밟아도 차가 서는 거. 오토 뭐더라? 어? 오토 폴드? 오토 홀드, 맞잖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그 오토 홀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빨간불이 다 특히 시내에서 가다가 쓰다 이러잖아요. 전에는 막 브레이크 계속 밟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오토 홀드 손가락을 탁 누르면 발 때도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오토 홀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안 쓰면 어때? 지금도 빨간불이 켜지면 발로 계속 밟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발이 피곤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장치를 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본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요. 새로운 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내 마음이 어때요? 이루어지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실수도 하게 하시고 우리 무익함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그때는 내가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셔서 새로운 장치,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 룻기 보시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죄송합니다.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 룻의 말을 자세히 보면 룻의 말을 자세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룻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대한 결정을 갖고 있지 않고 나오미에게 묻고 나오미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다음 보세요. 3장 보세요. 3장. 1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이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이 제시하는 일로 말미암아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이 일로 말미암아 룻이 예수의 족보를 이어가는 계기가 됐다.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바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힘있게 이 일을 하시게 된다. 그때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시편 33편 갑시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예,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정말 좋잖아요. 저가 말씀하심에 내 마음에서 이루었으며 어디 안에서요? 내 마음 안에서 이루었으며. 너무 아름답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이루었으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최고다 최고. 그게 최고 인생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제가 말씀하시네 내 마음에서 이루었으며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